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합니다. 347장입니다.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4절 다시 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2절 찬양하십니다.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의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목장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감사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찬미의 제사 속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 온 종일토록 오늘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감사의 절에 교동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은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도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 은혜에 비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고난마다 건져 주셨건만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만큼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였지만 우리들의 감사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감사가 우리 일상이 되지 못하고 한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감사가 떨어져도 쌍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2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흘러간다 맑은 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은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기완 찬양대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기간마다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모습을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5년을 준비하며 위원장과 부장들을 세우기 위한 당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할 만한 예비된 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세움받은 자들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임직식을 올려드리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임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며 예수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말세의 세상에 말씀의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열정의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역자들의 사역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중에 있었던 대학교 수학 능력 평가를 치렀던 수험생들을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던 모든 진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출산을 바라보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마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시며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시며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찬양대와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헌신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생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한 해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 있지요. 앞에 강대상에도 이제 오곡백과를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가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지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게 주신 것들이 저렇게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은 큰 것이고 어떤 것들은 작은 것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빨갛고 어떤 것들은 노랗고 어떤 것들은 파랗고 그렇게 다 다른 모양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남은 한 해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권사회에서 오셔서 애쓰면서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한 손길들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크게 감사할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끔찍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요, 인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만 하면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잠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우슈베츠에서 어떤 날 빅터 프랭클이 빵을 배급받았습니다. 늘 배고파서 굶주렸어요. 근데 하루 온종일 먹을 수 있는 빵을 배급받은 것이 요만한 빵 하나였습니다. 이 빵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굶주림 가운데 몸서리쳤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여기에 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 빵이 내가 가진 전부지만 내가 이 빵 하나를 가지고 감사해 보리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빵을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허겁지겁 먹다가 그날은 빵 조금을 냄새를 맡고 입안에 넣어서 입안에서 그 빵을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빵의 맛, 그리고 이 빵을 주신 하나님, 이 빵을 농사지었던 농부, 그리고 날씨를 주신 것,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그 빵 한쪽을 먹으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만큼은 배고픈 것은 여전하지만 그 빵을 먹는 순간만큼은 그 빅터 프랭클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내가 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빵이지만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했더니 내가 지금 이 끔찍한 곳에 있지만 나는 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고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만큼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밤에 그 아우슈비츠 끔찍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과 몇 사람은 밤에 나갔습니다.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감사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진정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의 감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면요,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만났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감사의 제목을 찾지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감사는 크고 어떤 감사는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요, 받을 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큰 감사하면 큰 감사할수록 오랫동안 그것들이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일수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수록 내 삶 가운데는 감사의 능력이 다가올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 원망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감사는요, 중요한 것이 어려운 중에 드린 감사예요. 어려운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책이요, 원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답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감사인데 사실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서 감사는요, 끝에 조금 나오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감사의 변화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서요, 예레미야 시대 때의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먼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의 시대에 죄악이 많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한 걸 알면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이 북쪽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점점 더 그 죄악이 하늘 높은 줄만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요, 남유다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있고 변론이 있고 강포가 있고 주여 저거를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면 유다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1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와서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판하게 하시는 것, 저 사람들은 잘 되게 하고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맞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렇게 죄 짓는 거 가만두실 거예요? 이 불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왜 그냥 벌 주지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 주시냐? 이게 하박국의 불만이었어요. 마지막 장은 감사라 그랬는데 지금 읽어보면서 감사의 감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감사가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가 왜 안 나올까?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감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죄를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생각이, 하나님 왜 그만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대아를 통해서 벌 주십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쟤네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는데 하박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망이 있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전도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보는 제게 감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생활에 찌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오래 지탱될 수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같은 여전도회에 계시는 분인데 돈을 2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몰래 도와주세요. 제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돈을 200만 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어려운 데 쓰시라고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돈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돈과는 상관없이 그 집사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늘 열심히 하면서 힘에 부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도 외에 다른 분들이 자기 마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직장 다니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돈도 많고 직장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타켓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네 회원 중에서 돈 200만 원 도와준 그 사람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신경 쓰면서 도와준 걸 알면 미워했겠어요. 안 도와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여전도회 일을 안 도와줘도 야, 저 집사님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그 사실도 모르고 있고 자기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만 생기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그 숨겨진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유다의 죄가 심각해. 지금 벌은 받아야 돼. 벌을 줄 거야.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는 건 남유다는 돌아올 거야. 대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잠깐 쓰는 도구일 뿐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끝까지 유다만 사랑한다. 유다만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을 하박국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박국은 처음에 몰랐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순간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그 집사님이 200만 원 도와준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게 부탁했거든요.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회장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라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연말을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자기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미워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옛날에 어려울 때 집사님 그 200만 원 도와주고 기도해 주신 분이 사실은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랬죠. 돈 200만 원 줬다고 집사님에게 그분 앞에서 뭐 꾸벅꾸벅하고 자존심 굽히고 이러라는 거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따로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도 여전도회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 다른 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은 보이지 않게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와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숨은 노력들이 서로를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분 앞에 가서 뭐 자존심 굽히라 고맙다고 이야기하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의 분량대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을 통하여서 원망보다는 사랑이 많이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임기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갔어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그래요. 하박국이요, 마음이 변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변해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몰랐던 걸 알았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입술이 막 떨릴 정도로 하나님 그 앞에서 이 눈물이 흐르고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요? 원망하다가요, 이제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그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뼈에 들어와시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의 극심한 고통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박국은 치과에 있어요. 입 벌리고 이제 치과 의사가 윙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할 것을 알고 있는데 주먹 꽉 쥐고 식은땀 흐르지만 치과 의사가 고마운 거예요. 빨리 치료해 줬으면, 빨리 치료해 줬으면. 근데 고통의 정도는 치과보다는 한 10,000배는 될 거예요. 10,000배.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박국의 감사라는 것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감사는, 하박국의 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렵다고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요. 왜 마르냐? 전쟁하니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 양, 기름, 곡식 다 없어져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18절에. 그렇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와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달라요. 하박국은요, 비참한 이유가 전쟁 때문에 지금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파탄이 오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있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늘 항상 계시는 은혜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항상 계시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능력이 생기잖아요.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죠. 그래서 힘이여 하나님이 됐어요. 감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각각 다른 제목들로 감사해야 된다면 매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매번 힘이 달라져요. 너 때문에 살아, 돈 때문에 살아, 쟤 때문에 살아 그러면 얘 없어지고 돈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 성도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취업하고 또 학교 들어가고 또 자식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주시고 또 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평생을 가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되었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 줄로 압니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한 주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오셨을 텐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 다 감사하겠지요.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평생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감사로 우리의 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일할 직장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탈 차도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모든 성도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막 좀 확인해 주세요. 염려맞기리 주님의 성찬 나눌 때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기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의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성례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지 않으시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빵 또 성찬떡 대신에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자신을 살펴서 이 성찬 가운데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살이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살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작은 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손을 만지듯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내 입술에 댈 때에 주님의 입에 입 맞추듯 그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 내 입속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듯 그렇게 기도하며 그 떡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신 이후에도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2층 소예배실도 성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 잠옷실에도 떡 받으셨습니까?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작은 잔을 받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덮는다는 마음으로 그 잔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잔을 잡을 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는 마음으로 잔을 잡고, 그 잔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난 이후에는 자리 앞에 두시거나 아니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꼽아 두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잔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드시며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분잔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다 잔을 받으셨습니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또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가 시작되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4절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우리는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조혜영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혹시? 네,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올라가셔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새로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또 온 가족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안내드립니다. 기관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즐거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서울 동북로의 남선교회 전체 연합회에 2025년도에 회장님으로 김옥규 장로님이 전체 회장 취임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취임 예배를 드릴 텐데, 오후에 예배는 같이 드리고 2부 순서로 남선교회 연합회는 2층으로 보내드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기관별 찬양 축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시고, 특별히 노회 전체 남선교회 회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은퇴 임직 감사 예배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임직자, 은퇴자 있지요.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셔도 되고요.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는 2030 미셔너리 100 선교지 추천 부탁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하고 잠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아니면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만 후원한다라고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농어촌 가운데 있는 교회, 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교인 5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후원하고, 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교단 파송이든지 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함께 저희 후원합니다. 그런데 수의 한정에 있어서 모두를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인원수대로 함께 보고 또 후원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눕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개업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백승희 집사님 또 진접의 599 레이크버거라는 상호를 개업했는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도 오셨지요. 목장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안 결산 감사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감사의 제목도 사라지지 않고 감사의 능력도 사라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고맙습니다. 됩시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우리 후렴도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모든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들, 또 주일의 예물, 11조의 예물,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풍성한 오곡백과와 같이 주여 받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 거두는 축복, 베푸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 모든 곳에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오남 지역을 넘어서 주변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말세에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기관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예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입시하고 있는 자녀들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새가족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온 나라와 열방,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온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해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